선택의 확증 3권 24장 1항부터 8항까지만 보겠습니다. 선택의 확증이라고 하면 내가 선택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구원의 확신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오늘 반절만 하고 또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다루어 보겠습니다. 선택은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부르심 전까지는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자, 1항을 보겠습니다. 부르심은 선택에 근거하며 따라서 오직 은혜의 역사임.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심을 통해서 선택을 드러내실 때, 자, 무엇을 통해 선택을 드러내신다고요? 부르심을 통해서. 그러면 선택을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요? 부르심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선택은 하나님 자신에게 감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을 통해서 선택을 드러내실 때 아무런 구별이 없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켜 그의 인증이라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일종의 증명서와 같다는 것이죠. 부르심은 선택의 인증이다, 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걸 황금 사슬이라고 한다 그랬죠? 골든 체인. 그러니까 사슬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사슬 막 연결돼서, 그래서 하나만 딱 잡아당기면 끝까지 따라오죠. 맨 처음 황금 사슬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부르신 것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부르신 것부터. 이제 미리 정하신 것은 선택이니까 그거는 이제 부르심 전까지는 알 수 없고, 그 선택을 드러내시는 것이 부르심부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확실하면 이 황금 사슬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것까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죠. 물론 자기 백성을 택하실 때 주께서는 이미 그들을 자기 자녀로 양자를 삼으신 것이지만 그들이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큰 축복을 소유하게 되지 않고,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그들이 이미 그들의 택하심의 몫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는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도 하고 인이나 장차될 기업의 보증이라고도 부른다. 성령께서 그의 증거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올 양자됨에 대한 확신을 확실히 심어주시고 또한 인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 성령 받는 거잖아요. 성령 받는 걸 통해서 부르심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양자의 영, 또 인, 보증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택이라는 셈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악인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선택의 충만한 증거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도 또 선택받은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선택받지 않은 자들도 또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복음 듣는 것만 가지고는 선택의 증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의 택하신 자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사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이제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도 그 가운데 이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진리가 말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에게 나오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배우지 않는 것이 아는 것이 확실하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는 건 택함 받았다는 뜻이죠. 아버지께 택함 받아서 성령의 조명으로 아버지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영접하면 이 사람 택함 받았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면 아직 모르는 거죠. 그 사람 택함 받았는지를. 그러므로 이 은혜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은밀하게 베풀어지는데 완악한 마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이다.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목적은 이것이니 곧 마음의 완악함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속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생, 거듭남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자녀들로 영광을 위해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째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도록 가르치시지 않는가? 그가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자들은 모두 긍휼로 가르치시고 가르치지 않고자 하시는 자들은 모두 심판으로 가르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왜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줘서 또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의 조명을 주지 않으신 거죠. 자,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갑니다.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 또한 부르심의 본질과 경륜 그 자체가 이 사실을 분명히 입증해 준다. 왜냐하면 부르심에는 반드시 말씀의 선포와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자, 부르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하심. 근데 말씀의 선포만 있는 것을 외적 부르심이라 그러고 성령의 조명하심까지 있는 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죠. 근데 외적 부르심만 받아가지고는 택함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주님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먼저 그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그의 값없는 선하심의 분명한 증거를 충분히 드러내 보이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거부하여 그들에게 더 무거운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그의 성령의 효과적 역사하심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그의 성령의 효과적 역사하심을 허락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완악함으로 이제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적인 부르심이야말로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구원의 보증이다. 그러니까 내적인 부르심이 선택의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택함 받은 증거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누가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어요. 택함 받은 자가 내적 조명을 받아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3항을 봅니다.
믿음은 선택의 결과이자 결과이지 선택의 조건이 아님. 자, 두 가지 오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선택이 사람의 동의에 의하여 인준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면 선택받은 거고 안 받아들이면 선택 안 받은 거고,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지만 혹은 믿음에 의존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라야 선택이 효과를 나타내며 여기서 그 타당성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적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믿었을 때 이제 선택이 드러나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선택이 아무런 역할도 안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믿은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나요? 아니면 믿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역사들이 나타나나요? 물론 우리는 모르지만 믿기 전부터 택한 자들은요 그냥 깨뜨리세요. 그냥 세상에서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나서야 이제 그 택하심이 효력을 발휘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오류를 조심해야 하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 오류가 바로 그거야. 하나는 선택이 사람의 동의에 의하여 인준된다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선택이 믿음에 의존된다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셨을 때에는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가 결과가 원인을 주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예요? 선택이 원인이고 믿음이 결과죠. 그런데 자꾸만 믿음이 원인이고 선택이 결과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거기 1번, 2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한편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만큼 우리의 신뢰가 강렬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말씀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나의 신뢰, 강렬한 신뢰가 있을 때 이것이 이제 확신의 근거가 된단 말이죠. 악하게도 구름을 뚫고 위로 날아오르기를 꿈꾸는 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자, 구름을 뚫고 위로 날아오르기를 꿈꾸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할 때,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고 할 때 그냥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구름 뚫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여다보려고. 이제 예를 들어서 너는 구원받은 자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기대한다든지, 뭔가 특별한 체험, 막 어떤 기적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뭔가 하나님이 막 탁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 요게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말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그러죠. 말씀에서 시작하고 또 나의 부르심의 경험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경솔함을 건전한 믿음으로 제어하며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충족히 증거해 주시도록 해야 한다. 자, 사항을 봅니다.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는 바른 길. 그러므로 선택의 효력을 복음에 대한 믿음에 의존시키는 것이 잘못이므로, 물론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느낌을 받지만, 우리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할 때에 선택을 확증할 수 있는 나중의 증표들을 붙잡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 나중의 증표들이 뭘까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부수적인 표징들 그랬더라고요. 부수적인 표징들. 이게 나중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계속 은혜 받죠?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 경험하는 그 은혜들, 이게 부수적인 표징들이에요. 택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죠.
사탄이 신자들을 낙심시킬 때에 사용하는 가장 극심하고 위험한 유혹은 그들을 구원에 대한 의심으로 불어나게 하며 동시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정도를 벗어나서 찾도록 악한 욕심을 부추기는 것 이상 없다. 그것은 결국 밑바닥이 없는 소용돌이에 자기 자신을 던져 삼키우게 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무수한 올가미에 얽어매어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칠흑같이 어두운 심연 속에 자기 자신을 파묻는 것이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두 가지로. 구원을 흔들어 놔서 의심하기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사탄의 전략이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정도를 벗어나서 찾도록, 구원의 확신을 정도를 벗어나서 찾도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구름을 뚫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막 신비한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든지, 막 어떤 확실한 뭔가 좀 이렇게 좀 뭐 신비한 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심연 속에 자기를 파묻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선택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탐구하는 자들이 그 치명적인 심연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들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살피는 자들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위로를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탐구의 길이 되도록 해야겠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거기서 시작하며 그것을 종착점으로 삼아 거기서 마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되는 바가 뭐예요? 부르심이 출발점이고 종점이래요. 부르심의 경험이 출발점이고 종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기초해서, 그것도 이제 말씀에 기초해서 해야죠.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는 출발점이고 종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받는 은혜들이 그 은밀한 양자됨의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느낌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들을 증거물로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정당하게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우리에게 확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경험도 결정적인 것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받는 은혜들, 그래서 아까 이게 그 부수적인 은혜들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나타나는 은혜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받는 은혜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은혜.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안 받았어요? 여러 가지로 있죠. 뭐 말씀의 은혜도 있고, 기도의 은혜도 있고, 뭔가 하나님께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것도 은혜, 그것도 은혜고, 뭔가 나를 성령께서 뭔가 이렇게 다루고 가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죠. 어떤 때는 미약하게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어떤 강렬한 경험도 있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의 표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런 표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야 구원의 확신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5항 선택에 대한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함. 우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마음을 찾으려면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삶의 근원이시요 구원의 닻이시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이심을 볼 때에 구원과 생명과 하늘나라의 영생을 찾으려면 그리스도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 구원의 확신을 또 어디서 찾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면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찾아서는 안 되며,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도 찾아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마치 거울과도 같으시므로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택하심을 바라보아야 스스로 속지 않고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뜻하시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도록 하셨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인정되는 모든 자들을 그의 자녀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생명체에 기록되었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찾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찾는다는 의미예요. 곧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로 인정하시리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증인이셨던 것이다.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로 인정하신다. 자, 구원의 증거를 나한테서 찾아도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변했나, 내가 얼마나 의로워졌나 찾아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찾으려고 해도 안 돼요. 어디 찾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있다면, 내가 지금 확실히 나의 구주로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고 선택받은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고, 또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 바깥에서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이 되겠는가.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안전함. 자, 한번 택함 받으면 영원히 안전하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중간에 잘못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황금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르심부터 영화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심 받았다면 택함 받은 것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영화될 것이 분명한 거죠. 6항 선택의 확고함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확고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부르심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확신을 든든히 세우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는 지식으로 조명하셔서 그의 교회의 품속에 들어오게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보살피심과 보존하심 속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것이다. 그가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맡기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살피시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가 그의 모든 백성의 유일한 구원자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맡기셨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그런데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를 그의 보살피심과 보호하심 아래 받아들이셨는지 의심이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목자로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그의 양무리에 속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그런 의심을 제거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그의 양무리에 속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양이지. 바로 이것이 그런 의심을 제거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영접하자. 그래서 아직 영접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영접했으면,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만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택함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의 처지에 대한 근심이 살며시 스며든다. 자, 근데 불안하죠? 바울은 먼저 택함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는다고 가르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청함을 받는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는 자들은 적으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까지 받았을까? 사실 바울은 지나친 자신감을 갖지 말라고 권면하기까지 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느냐? 그러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끌어내시고 얼마든지 다른 가지를 접으실 수 있기 때문이라 고도 말씀한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견인이 덧붙여지지 않으면 부르심과 믿음이 있다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사실 모든 사람에게 견인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견인이 나에게 있을까?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견인을 주신다라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근심에서 우리를 이미 자유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다음의 약속들이 미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생명이나 사망, 현재일이나 장래일을 모두 이긴다는 굉장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신감은 견인이라는 선물의 근거를 두는 것임이 분명한 것이다. 자, 견인도 이 황금사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뭐까지 주세요? 견인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다윗 역시 그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것을 의지하며 안식을 찾았다. 여호와여, 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하신 모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를 위하여 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을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자, 베드로를 위해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곧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말이다. 자,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도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결코. 이러보건대 그들에게는 떨어져 나갈 위험이 없다고 확신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한결같이 유지되기를 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의 간구가 거부를 당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셨겠는가? 우리가 이미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므로 영원토록 안전하리라는 것을 신뢰하기를 배우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선택을 확신하고, 선택을 확신한 자들은 끝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7항 보겠어요. 선택과 견인.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보이던 자들이 그에게서 다시 떨어져 나가서 멸망을 재촉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불안한 거는 왜 불안하냐면 정말 잘 믿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칼빈은 말하기를 그런 자들은 한 번도 마음을 다하는 신뢰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일이 없다. 진짜 믿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룟유다처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나간 것으로 봐서 그 사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택함 받은 자가 아니다. 자, 그러나 택한 자들의 경우와 아주 흡사한 부르심의 증표들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근데 처음 믿을 교회 안에 있을 때만 해도 진짜 택함 받은 자들 비슷했어요. 그러나 내가 신자들에게서 복음의 말씀에서 찾으라 권면하는 그런 선택의 확실함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진짜로 택함 받고 진짜로 그런 부르심의 증거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경우들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고요한 가운데 의지하는 일을 버리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참된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이요, 따라서 그가 그들의 보호자여 목자가 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주께서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확신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다만 터무니없는 순전히 육체에 대한 자랑을 금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아니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벌벌 떨며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자꾸 막 경고한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을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이 타락하여 그 대신 자기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교만하게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구원에 확신을 갖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만큼 그 소망의 본질과 모순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정말 구원받은 믿음은요, 확신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을 확실히 가졌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질 수 있죠. 근데 그 상태는 비정상적인 상태지, 이제 어느 일시적인 것이지, 그게 원래 그런 거다 그런 건 없어요. 원래 정상적인 거는 이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확신을 가져야 그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완전하고 이렇게 육신 가운데 거하고 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확신을 못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불안하고 그런 기간이 있는 것이지,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8항,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 자, 일반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외적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자기에게로 초청하시는 것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외적 부르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외적 부르심. 그다음에 그리고 다른 말로는 복음의 부르심이라고도 해요. 일반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복음의 부르심. 그다음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신자들에게만 베푸시는 부르심으로써 외적으로 선포된 말씀을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거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내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해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은 100% 다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건 좀 이따가, 그러나 가끔은 잠시 동안만 조명하셔서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때가 되면 감사치 않은 태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공의로 버리시고 더욱 심한 소경의 상태 속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다.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자, 잠시 동안만 조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적 부르심 같이 잠시 동안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같이 막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막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때가 되면 감사치 않는 태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자, 무슨 태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감사의 삶이라는 걸 여기 또 알 수 있어요.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슨 삶? 그래, 하이델베르크 리문답에서 이제 감사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도 감사의 삶에 포함되어 있고
주기도문도 감사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회개도 감사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감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도 다 뭐예요? 감사. 그래서 이걸 역으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데 감사의 삶이 없어. 근데 감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감사가 아니죠. 첫째는 말로도 감사하지만 중요한 거는 삶으로 감사를 드러내는 것이 진짜 감사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런 감사의 삶이 없는 거야. 그런 감사의 삶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냥 일시적으로만 그렇게 조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감사치 않는 태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공의로 버리시고 더욱 심한 소경의 상태 속에 빠지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나는 뭐 소를 샀으니까 밭으로 가야겠다. 나는 뭐 논으로 가야겠다. 나는 뭐 결혼을 해야겠다. 막 전부 다 사업차 바쁘다. 막 이런 식으로 특별히 초대한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복음을 듣는 외적 부르심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외적 부르심 자체가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 놔두고 길가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아무나. 그래요. 자격 없는 자들을 다 부릅니다. 자격 없는 자들. 그래서 막 저는 자, 뭐 이렇게 뭐 구걸하는 자, 뭐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예복을 다 입혀줍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또 왼쪽 부르심이에요. 여기까지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아까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아예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처음 불렀던 사람은. 근데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그러면 구원인가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여기에 이제 아닌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죠.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중생하지 않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진정으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구별하려고 하지도 막 지나치게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다 경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심판날 이제 드러나게 되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쫓겨나게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질문. 자, 질문 없어요? 워낙 잘 가르쳐가지고 그냥 질문이 필요 없는.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일단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택의 여부를, 또 구원의 여부를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증거를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참으로 말씀에서 시작하고 부르심에서 시작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